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중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 사랑 기억하며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쉽게 대언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성도의 수건을 쓰는 문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항상 한 주 전에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이 본문을 보게 돼서 설교를 할까 말까 그렇게 여러 번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저는 그래도 어렵게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잘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요새 시대에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씀이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에 여성도님들의 머리에 예배포라고 불리우는 수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며 현대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 요새 시대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에 뭘 안 씁니까?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이걸 또 목숨을 걸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여성도들은 예배 시에 머리를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들만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되었던 예배 시 여성도들의 수건 착용의 문제를 자세히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예배 시 여성도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의 문제는 다른 성경이나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참고하면 우리는 여성들이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일은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성도가 예배 시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전통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뭡니까? 전통이란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건덕상 하는 것이 좋음으로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고린도 지역의 풍습을 이해하면서 건덕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성도들은 예배 시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 어떠했는데 이런 전통을 만들어 준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지역은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몸파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의 신전에 몸파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전 안에서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 그들의 남녀신들이 사랑을 하도록 일깨워서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를 풍성하게 짓기 위한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그 지역의 보통 여인들과는 달리 그 고대 사회에 보통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쓰고 얼굴을 가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문파하는 여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머리도 짧게 깎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들이 성경이 명하지 않은 성경 어느 곳을 살펴봐도 수건은 쓰라는 말이 없는데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 여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도 다 몸파는 여인들처럼 오해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도 몸파는 여인들이 있네 하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신전의 여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여성도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그렇게 전통으로 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그런 수건 착용이 필요한 것일까요? 안 필요한 것일까요? 전혀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누구도 교회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것을 보고 오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전반부는 제 설교 오늘 전반부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언제 또 설명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은퇴하는 날까지는 안 설명할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 것은,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창조의 질서까지 들먹이면서 여성들이 수건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 중에는 내가 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수건을 써야 되는가? 반론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교회 내에서 분란의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보면요, 꼭 여자 남자가 높고 낮은 것을 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증거는 이 말씀에서 보면 마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그것은 높고 낮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은 본질상 하나이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십니다. 누가 더 낮고 낮은 게 없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원래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 사도행전 13장 33절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듣고요, 예수님은 피 좋은 물이시구나. 하나님이 낳았다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영원 전이 언제입니까?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헷갈린다, 복잡하다, 왜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은 달라야지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하나이고 평등하나 그들에게는 주어진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그렇게 질서상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에 대하여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어떤 남청년이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청년이 있는데요, 가더니요, 나하고 데이트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자가 내가 당신하고 왜 데이트하냐고, 이상한 사람 별일 다 봤다고 하면서 막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니까요, 이
남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의 머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남편의 위치가 여자의 머리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유는 여자들이 예배 시에 수건을 쓰는 것은 창조 질서를 볼 때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머리에 모자를 쓰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노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모자를 쓴 사람을 딱 보면 노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자를 쓰는 것은 자신의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 복종할 대상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자들이 예배 시에 모자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에 남자들은 모자를 쓰지 말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할 수는 없고 이해가 됐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고 자기 위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위치상 자신의 위에 남자가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배 시에 수건을 쓰는 것은 사회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있고 창조의 질서상으로 볼 때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본성으로도 이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남자는요, 보통, 요새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남자들은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을, 아주 길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본성상.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본성을 집어넣으시기를 남자 위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본성상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에게는요, 어떤 본성을 주셨냐면 자신의 위에 남자가 있다는 것, 남편이 있다는 것을 본성상 깨닫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을 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마치 제 머리처럼 이렇게 자르면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게 보통의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상으로도 벌써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현대교회는 묵계로 약속을 말로 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서로가 그냥 묵계로 약속한 게 있어요. 남자는 예배 시에 모자를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보면 윗사람을 만날 때 남자들은 거의 다 모자를 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고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을 제가 TV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한 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고 김영삼 대통령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왜 특별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자를 벗었는데 남자들이 그 장남만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자를 벗었어요. 남자들이요. 그런데 그 아들만 중절 모자를 딱 쓰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아프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왜 눈이 오는데도 모자를 벗고 있었을까요? 고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모자를 다 벗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예의를 방영해서 오해가 없기 위하여 남자들은 예배 시에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지키는 것이 유익한 줄 알고 교회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지키고 있어서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정중하게 가서 안내위원이 모자를 벗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 모자를 쓰거나 안 쓰거나 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특이한 것은 조금 그렇지만요. 성도님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수건 얘기만 하다가 말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오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오해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피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혼동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며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우회하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단지 수건을 쓰고 안 쓰고만 달라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세상과는 다르기를 거짓말 안 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달라야 하고, 일을 하면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달라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모습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남의 흠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남에 대한 덕담을 하는 사람으로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것이 그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화목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용우라는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가끔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식당에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 흉 안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뇌물 안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 잘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인심 후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너그럽고 융통성 있고 손해도 좀 보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째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고약한 사람들이 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교계를 보면 많이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의 고위관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국회가 너무나 싸우니까 저는 그 말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국회가 교회 같아.
얼마나 교회가 싸웠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싸우는 국회를 보면서 국회가 교회 같아. 성도님들, 최웅란 목사님의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곳을 평화롭고 기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말,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덕스럽게 살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때때로는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화평이 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화평이 올 수 있습니까? 지난주엔 어느 목사님이 전주부터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자신의 교회가 건축하는 현장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주 미루다가 지난주에 출타하기 전에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건축이 진행되는 곳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건축 현장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퀸스에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분 교회를 가니까 와,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 그냥 입이 딱 벌어지면서 이게 공원이야 뭐 교회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6년 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건축을 하게 됐다고. 목사님, 이제 1년 동안이 고비입니다. 이 건축이 완공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끝난 다음 말씀하시기를, 제가 목사님을 특별히 청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교회 건축을 질시하고 헐뜯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정으로 축복해 줄 것 같아서 저를 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진심으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보여줬다는 거, 감사가 나왔어요. 그분은 저보다 한 12살 정도는 위이신데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해지는 것은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 못하는 시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있는 곳에 분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대대손손이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핸드폰을 사줬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선물 받은 아내는 전화는 하지만 문자를 보내는 걸 몰라서 딸에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 배운 후에는 핸드폰을 사준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고마움의 문자를 첫 번째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보, 진심으로 영원히 사랑해 라고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저녁이 왔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약간 웃으면서, 아니 어째 나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냐고. 어디 한번 보자고. 뭘 보냈는데. 남편이 보여줍니다.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여보, 진심으로 영원히 사망해. 진심으로 영원히 죽어줘. 뭐 이런 말이잖아요. 성도님들 우습죠? 그런데 그런 말에도 남편이 정말 화를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동기게 되어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분열시키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요, 실수를 해도 다 넘어서게 돼요. 어떤 단점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분열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사랑이 동기인가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요, 그것은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트를 하고 유머를 해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사랑인가? 아니라면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부터 사랑을 가지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며 연약한 신앙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얘기하지 않는 교회. 분노 중에는 말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것을 서로 뛰어넘으면서 정말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들이 오해가 없도록 너의 자유를 절제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신앙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불신자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가 아니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믿는 자로서의 삶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동기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이 미움이 동기라면
분열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어서 봉사도 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